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핸드백 안에 있다면 꺼내십시오. 바지 주머니 속에 있다면 손으로 집어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펼쳐 보십시오. 지금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툼한 지폐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영수증 몇 장과 낡은 카드만 남아 있습니까? 혹시 지갑을 펼치는 것조차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자녀를 위해 당신의 꿈을 내려놓으셨으며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왜 55세, 60세가 된 지금 그 지갑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잘 된다고. 성실하면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저는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만 진실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과 풍요는 당신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둘러싼 기회의 흐름, 즉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방향이 함께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 속에서, 당신의 집 안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막혀 있다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재물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우주다. 마음이 좁으면 재물의 그릇도 좁아집니다.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복이 들어올 문이 닫힙니다.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아무리 좋은 풍수의 집에 살아도 그 기운은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우주의 법칙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회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부유한 집과 가난한 집을 가르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타고난 팔자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모이느냐 밖으로 새어나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방향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5세에서 65세 사이 20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가 풍요롭고 존엄하게 완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에게 짐이 되고 홀로 쓸쓸한 황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됩니까?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어도 짐이 될까봐 망설이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외로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빈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기의 막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성철 스님의 지혜를 빌려 그 막힘을 뚫는 5가지 생존 법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3개월 안에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인연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 전체에 대운 다원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한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올해 62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2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삶처럼 보입니다. 자식 둘 다 공부시켰고 굶기지 않았으며 남들만큼은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허합니까?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는 4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냉장고 속 반찬 가짓수를 줄여가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먼저 나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로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 형제,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외로움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온 기태의 누수러쉬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형태의 손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이다. 그 독은 자신을 먼저 죽인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품어왔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 더 잘해주지 못한 자식에 대한 섭섭함,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한 억울함, 젊은 시절 나를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감정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속에, 집안 구석구석에, 그리고 우리의 기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기의 세계에서 원망은 가장 강력한 차단제입니다. 원망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문이 닫혀 있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와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흐르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여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원망이 쌓인 마음과 공간은 재물의 기운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일하면 일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아끼면 아낄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묘한 역설이 생겨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귀 막힘이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운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집안의 에너지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상 대대로 쌓인 원망과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후손의 삶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작용합니다. 아이가 취업이 안 된다고, 사업이 계속 안 풀린다고, 결혼이 자꾸 어긋난다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의 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막힌 기는 반드시 뚫을 수 있습니다. 누수되는 덕들은 반드시 채울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물 위에 새겨진 것이다. 흐름을 바꾸면 글자도 바뀐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문의 대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생존 법칙은 화려한 이론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기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바뀐 방향이 당신의 운명 전체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마음 다스림의 법칙.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나도 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지이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양, 오행, 염양, 우싱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은 목무의 기운처럼 위로 뻗어오르며 주변의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은 화호의 기운이 역류하는 것과 같아서 안으로 타오르며 주변의 재물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이 관찰하고 기록해온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하다였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피곤하다였습니까? 밥을 먹을 때 그 밥 한 숟가락에 감사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반찬 가지수를 세며 한숨을 쉬셨습니까?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아이가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의식하지 못한 채 원망과 감사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마음은 재물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립니다. 섭섭함이 일상이 된 가슴은 복풀이 뿌리내릴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 하루 10분 새벽에 고요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자리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가만히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첫째, 오늘 내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둘째, 오늘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셋째,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떠올리며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단 세 글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 말하면서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행하라. 행함이 먼저이고 느낌은 나중에 따라온다. 감사의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진동이 몸 안의 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흘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마음이 열리며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하루 중 원망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래? 살기 힘들다. 자식들이 연락도 없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말은 소리이고 소리는 진동이며 진동은 기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주변의 에너지장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배로 불어서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지면 그 진동은 주변의 기운을 밝게 만들고 밝아진 기운은 재물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씨가 된다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입니다. 씨앗은 토양에 심어야 자랍니다. 그 토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원망으로 척박해진 토양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기경치 긍된 토양에는 작은 씨앗 하나도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재물의 그릇도
함께 넓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부를 바꾸십시오. 새벽 10분 감사 3마디, 그리고 원망하는 말 하루 한 번씩 줄여가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정돈하는 법칙.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마지막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명절도 아니고 용돈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라는 말 한마디를 전해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기획 흐름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자식은 나를 찾지 않는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억울함 충분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는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회가 막혀 있다는 신호다. 관계에도 기회가 흐릅니다. 사랑과 이해로 흐르는 관계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반면 기대와 섭섭함으로 얽힌 관계는 서로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쏟아온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안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랑은 자녀에게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부담은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단절을 만들며 단절은 결국 양쪽 모두의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먼저 주어라. 조건 없이 주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먼저 자녀의 짐을 덜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전화를 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냐는 말 대신 목소리 들으니 좋다, 잘 지내고 있지 라는 말 한마디,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는 말 대신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라는 말 한마디,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기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일개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네 생각이 났다. 밥은 먹었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섭섭함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를 확인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닿는 순간 막혀있던 관계의 기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기회가 결국 자녀를 다시 부모 곁으로 이끌어오는 진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요구가 아닌 이해로, 기대가 아닌 축복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가문 전체의 기회가 열리고 온 가족에게 대운다운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재물의 씨앗을 심는 법칙. 여러분 지금 지갑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펼쳐보셨던 그 지갑입니다. 그 안에 5만원권 지폐가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당장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갑 속 가장 안쪽 잘 보이지 않는 칸에 곱게 접어서 넣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씨앗돈의 법칙입니다. 씨앗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쓰지 않는 돈입니다. 밥을 사 먹어도 쓰지 않고 교통비가 모자라도 손대지 않으며 당장 급해도 꺼내지 않는 돈입니다. 이 돈의 역할은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이 돈의 역할은 선언입니다. 나의 지갑에는 항상 돈이 있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기해 세계에서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 그 비어 있음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빈곤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지갑 안에 씨앗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존재의 에너지가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의 언어로 표현된 재물의 원리입니다. 단 이 씨앗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새 지폐로 준비하십시오. 구겨지고 낡은 지폐는 지쳐버린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새 지폐의 팽팽한 기운이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부릅니다. 둘째, 지갑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십시오. 영수증, 카드, 고지서, 쓸모없는 종이들을 지갑에서 모두 꺼내십시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귀한 손님이 오지 않듯 지갑이 어수선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셋째, 지갑을 함부로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땅의 차가운 기운이 재물의 기운을 식혀버립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곳, 밝은 곳에 두십시오. 이 씨앗돈의 약속을 3개월만 지켜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날 뿌리가 내렸는지 파보는 농부는 없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농부의 지혜이고 그것이 곧 삶의 지혜다. 3개월 동안 씨앗돈을 지키며 감사의 마음을 함께 품으십시오. 그 정성이 쌓이는 동안 돈의 흐름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뿌리라면 씨앗돈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첫 번째 새싹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싹이 튼튼하고 싹이 튼튼해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관계를 정돈하고 지갑 안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 두 가지 법칙이 함께 작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재물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생활 공간 정화의 법칙.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곳에서 잠깐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현관은 깨끗합니까?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뒤집혀서 흩어져 있습니까? 화장실 변기 뚜껑은 닫혀 있습니까? 부엌 싱크대 주변에 기름때가 낀 그릇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공간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가문의 재물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풍수의 근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지혜는 공간을 통해 흐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골목에 악취가 고이듯 기가 막힌 공간에는 탁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탁한 에너지는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재물과 인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인들이 관찰하고 기록해온 삶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은 수행이다. 공간을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현관, 화장실, 부엌 이 세 곳입니까?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관은 기희의 입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재물의 기운도 애군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둡고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탁한 기운만이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반대로 현관이 밝고 정갈하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상승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쓸고 닦으십시오.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정렬하되 코가 문 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집 안을 향해 신발코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떠나는 기운이 아니라 들어오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발장 위에 소금 한 접시를 올려두십시오. 붉은 소금이면 더욱 좋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잡기와 애군을 흡수하는 정화의 물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이 눈에 띄게 맑아집니다. 화장실은 기의 배수구입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과 애군이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수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수는 재물과 연결된 오행입니다. 화장실에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십시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내린 후 물을 내리십시오. 화장실 문도 항상 닫아두십시오. 화장실을 항상 환기시키고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악취가 나는 화장실은 최악의 기운을 생성합니다. 그 악취가 곧 재물이 썩어가는 신호입니다. 부엌은 재물의 화로입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부엌의 불, 즉 가스레인지는 오행에서 화호의 기운을 담당하며 이 화호의 기운이 가족 전체의 활력과 재물운을 좌우합니다. 부엌이 더럽고 기름때가 끼어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음식을 통해 가족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부엌이 청결하고 밝으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의 기운도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이 가족 모두의 건강과 재물운을 끌어올립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매일 닦으십시오.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릇을 쌓아두는 것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설거지는 그날 바로 하십시오. 냉장고 안도 정기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곰팡이가 핀 것들은 즉시 버리십시오. 썩은 것을 품고 있는 냉장고는 가정의 재물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 세 공간, 현관과 화장실과 부엌을 매일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풍수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수정이나 풍수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쓸고 닦고 정돈하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안에 우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도는 멀리 있지 않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그 일상 안에 도가 있다. 공간이 맑아지면 기운이 흐릅니다. 기운이 흐르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오늘 저녁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현관을 쓸고 화장실 뚜껑을 닫고 싱크대에 그릇을 씻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이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오늘 밤부터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흐르는 기가 곧 흐르는 재물입니다. 막힌 것을 뚫으십시오. 탁한 것을 닦으십시오. 그것이 네 번째 법칙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조상 공경과 자비 실천의 법칙. 이 법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조상님을 떠올린 것이 언제입니까? 제삿날이나 명절 차례상 앞에서만 잠깐 고개를 숙이고 그 외의 날에는 까맣게 잊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조상 공경이 무슨 돈이 되냐? 그런 것보다 지금 내 앞가림이나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 공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나무는 바람에 쓰러진다.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집안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조상 공경은 단순한 전통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 순환 법칙과 깊이 연결된 실천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피와 기운을 이어받아 태어났습니다. 조상이 쌓은 덕들은 후손에게 전해지고 조상이 남긴 원한과 억울함도 마찬가지로 후손의 삶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덕의 원리입니다. 음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상이 쌓아놓은 덕의 그늘 아래 후손이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듯
조상의 덕이 두터운 집안의 후손들은 그 덕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며 번성합니다. 반대로 조상의 원한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후손들이 조상을 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기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집안 전체의 대운다원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사업이 이유 없이 흔들리며 가족 중 누군가가 자꾸 아프고 집안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한 번쯤 조상님께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조상 공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거창한 제사 의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 이 두 날에 조용히 작은 상을 차리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초 한 자루에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음식도 비싼 제수용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어린 마음과 맑은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왜 초하루와 보름입니까? 음력으로 초하루는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고 보름은 달이 가장 크게 차오르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은 우주의 기풀이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이날 올리는 정성은 평소보다 몇 배의 힘으로 조상님께 전달되고 조상님의 기운도 이날 가장 강하게 후손에게 내려옵니다. 물 한 잔을 올리는 이 작은 의례가 끊어진 조상과 후손 사이의 기이의 연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가 이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막혀있던 가문의 대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주어라.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자비스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집 어르신께 밑반찬 한 가지를 건네는 것, 길가에 쓰러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작은 보시 부시들이 쌓이면서 덕도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그릇만큼 복부이 채워집니다. 특히 55세 이후의 나이에는 이 자비의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나이는 인생에서 받는 시기에서 주는 시기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받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과 온기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시기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남은 인생의 대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보시는 반드시 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서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며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이 곧 보시입니다. 그 보시가 곧 덕들을 쌓는 것이며 그 덕이 쌓일수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대운은 더욱 크게 열립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 공경은 과거의 기운과 현재를 잇는 것이고 자비의 실천은 현재의 기운을 미래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기운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 집안에는 끊이지 않는 복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대운을 누리는 집안의 비밀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조상의 덕이 두텁고
자비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는 집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5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음 다스림의 법칙, 자녀와의 관계를 정돈하는 법칙, 재물의 씨앗을 심는 법칙, 생활 공간을 정화하는 법칙, 그리고 조상을 공경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칙, 이 5가지가 바로 성철 스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55세 이후 황금 10년을 진정한 풍요로 채우는 생존의 법칙들입니다. 하나하나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이것들은 서로 별개의 규칙이 아닙니다. 이 5가지는 하나의 큰 진리를 이루는 5개의 강줄기입니다.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하여 관계라는 줄기를 타고 재물이라는 잎으로 펼쳐지며 공간이라는 토양 위에 서고 조상과 자비라는 하늘의 비를 맞아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갑 안에 씨앗돈 한 장을 곱게 접어넣었습니다. 현관을 쓸고 화장실 뚜껑을 닫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초하루 아침에 물 한 잔을 올리며 조상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었고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으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인연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3시에 더 이상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저 높은 곳에 부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삶 속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기회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막힌 곳을 뚫으며 새어나가는 곳을 막고 고여있는 곳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깨어남이 곧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55세는 끝이 아닙니다. 60세는 쇠락이 아닙니다. 65세는 포기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나이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와 상처와 눈물이 모두 녹아들어 깊은 강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강이 깊을수록 그 안에 담기는 복풀의 크기도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하늘의 복이 가득히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텅 비었던 지갑이 차오르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멀어졌던 자녀가 다시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에 혼자 눈물 흘리던 그 밤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 한 끼를 나누는 그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황금 10년을 지혜롭게 보내시어 훗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지게 사셨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클릭 하나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우주를 향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대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금 이 순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성공 화근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자녀에게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부모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현실이 됩니다. 또한 댓글란에서 다른 분들의 확언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첫 번째 보시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55세 이상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법칙이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나눔이 여러분의 덕들을 쌓고 그 덕이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흐르는 기가 곧 흐르는 재물입니다. 정성이 곧 운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불하십시오.